자녀가 없어 미래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불평등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인 언약을 맺어 주셨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답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았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소망을 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또다시 아브라함이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그 실망스러운 사건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제 출산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애굽 사람 여종 하갈을 통해 출산을 하라고 먼저 요청을 합니다. 자, 아무리 아이가 없다고 남자가 원해서가 아니라 아내가 먼저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라도 참 대단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쉬운 모습은 아닌데요. 자,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이제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준 때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그만큼 지금 오랜 기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지금 오랜 기간 응답이 되지 않았던 그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지금 현재 사라의 모습은 기다림에 지쳐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라가 하나님께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브라함에게 내 첩을 줄 테니까, 내 종을 줄 테니까 첩으로 삼아라. 그래서 아들을 낳아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사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또 질문하고 막 계속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불평등한 조약을 맺어주시고 기다리시고 참고 다시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분명하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자고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릴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의 요구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서술을 합니다.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망설임이나 고민도 없이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사라의 말에 동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저렇게 사라의 말을 들었다라고만 말할 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되고 오랜 시간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신앙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또 사라와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겠죠. 오래 기다렸다. 이제 어쩔 수 없다 이제. 그건 역시도 뭐죠? 합리화죠.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확신입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죠. 그래서 꼭 플랜 B를 준비합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도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항상 플랜 B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십니까? 만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 순간 그게 믿음이 됩니다. 그것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은 뭐죠? 만약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 플랜 B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을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은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누구죠? 현재의 이슬람, 모슬렘을 얘기합니다. 자, 본문을 잘 보세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겠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다. 역사 가운데 이슬람은 많은 나라들을 공격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9.11 사건을 일으켰고 또 각 나라에서 지금 자살폭탄 사건으로 테러를 일으키는 특별히 기독교 국가와 반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나귀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만 사람을 치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이렇게 반목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잘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녀를 낳은 그 결과가 바로 이런 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이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선 지금 기독교인인 것이 부끄럽다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하여서 이젠 더 이상 전도가 아니라 점점점 교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이 단어를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마커스의 찬양 중에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 때 몇 번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걸어갑니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닮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가사가
찔림과 도전을 줍니다. 마음에 큰 울림을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는 삶,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명예를 지켜가면서 깊어진 삶, 매일매일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을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자, 사라는 2절에서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하나님께서 출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아직까지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뭐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사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은 기다리지 않고 지금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라의 관심과 목적은 오직 아이를 낳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라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사라 자신이 소망했던 것처럼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랬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갈이 임신을 한 후에 사라를 멸시한 것입니다. 자기 주인을 멸시한 것입니다. 사라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이가 생기긴 했는데 멸시받는 것은 싫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라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을 보면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라 이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하갈을 누가 주자고 제안했죠? 사라 본인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겁니다. 근데 그 탓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당신 때문이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부러 빨간색으로 해놨죠.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라가 하갈에서 아이를 낳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인간적인 자기만의 판단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제는 뭐래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제는 또 하나님은 운운합니다. 이게 참 사라의 모습이 사실은 사라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안 되면 하나님 탓하죠. 다른 사람 탓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입니다. 정말 저 모습만 보면 줏대 없는 그렇죠? 믿음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아무 책임감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를 해결하고는 하지 않고 사라에게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자기 아들이에요. 어찌됐든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과 또 하갈에 대해서는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사라에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 결국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판단과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지는 않고요. 하갈을 바로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렇게 아기를 원해서 자기 종이었던 사람을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를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또 하갈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를 조금 멸시했다고. 성경에 보면 얼마 기간 동안에 멸시했는지 어떻게 멸시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멸시함을 받고 싶지 않아서 지금 자기 의지도 아닌 주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에 가서 아이를 낳은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학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갈은 못 견디고 도망을 갑니다. 임신한 여인을 학대해서 도망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쉽게 빠지게 된 오류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는 하나님께 제대로 묻지도 않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결정을 했다가 이제 그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거나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을 갖게 되면 그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해서 아무 두려움도 가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도 나에 대한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를 하고 학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를 하죠. 역사 가운데도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죄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합리화해서 학대해놓고 지금도 우리 미주 쪽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땅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 이제 그들에 대한 정책을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정책들이 많습니다. 전혀 기독교인다운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합리화를 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한 임신을 하게 했고 학대해서 도망을 가게 되었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번에도 아브라함과 하갈 대신 도망을 간 아브라함과 사라 대신 도망간 하갈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파송해서 하갈을 만나 주셨고 하갈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해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스마엘이란 이름입니다. 이것은 천사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네 의지는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이스마엘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시면서 이스마엘의 후예들에 대한 그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동 국가들이 그렇게 크게 번성되어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잘못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잘못된 모습까지도 그 뒤처리까지도 다 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정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행동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도 다 갚을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께 민폐를 끼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우리가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바르게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